하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거룩한 주일입니다. 화창한 이 봄 가을 날씨에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모였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여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들 지금도 오고 있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나오자 없이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오니 주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의 피로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여 주옵소서. 힘차게 우리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아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아멘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주의 복음은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 모든 저주와 질병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으로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눈보다 더 이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보혈 피 믿어 주의 보혈 흑암의 산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아멘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구원의 문은 10개 열렸으니 십자가군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쇠사슬을 끊어주 아멘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큰 권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온천하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전성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주로 아멘.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드냐. 주 음성 응답하여라. 아멘.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복을 받아 큰 권세 아멘. 너희랑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속죄함 입어 예수 구원 예쁘게 할렐루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그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평생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멘. 당신의 그 천국에서 해가 재밌나니 당신의 그 영성이 전국에서 해가 재밌나니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아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아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른다며 나의 평생 소원은 다 이룬 것입니다. 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름 석자 불러주시며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아버지 칭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아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알고 오늘도 경험한 바 된 생명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진리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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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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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주여 주여 마음에 하나님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근심 세상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 예수 결박 부셨도 모든 결박 부셨도나 나의 결박
부셨도다. 아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아멘. 모든 영광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아멘.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행하시는 주님,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헛된 것들을 찾아 헤매는 자와 같이 아니하게 하시고 저 악인들과 교만한 자들과 죄인들을 품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복 있는 자리에 오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자들이 모였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영생의 복 주시옵소서. 말씀의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영혼이 사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것은 영혼이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던 그 동일한 말씀이요, 오늘도 내 영혼이 먹고 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찬양에 싸우니 오늘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왔습니다. 주님, 다 주님께 맡기고 내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복종시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몸만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하나님 영적인 예배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그 어떤 문제든 질병이든 어려움이든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말씀의 은혜 받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단상에 세우시고 말씀케 하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나타남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구령일정 주님의 마음 심령으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다스리고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신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끝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이렇게 막 주먹 인사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뵙고 요즘 많이 좀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네. 좀 바뀌지 않았어요? 윤세영 성도님, 집사님이죠. 네. 잊어버리겠어 얼굴. 오늘 안 오면 난 쳐들어가려고 그랬대. 찬양하는데 막 부흥의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러지? 부흥회가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갑자기 기타의 줄이 멜빵이 끊어져 가지고요. 제가 한쪽 다리로 가지고 이렇게 서서 했어요. 이렇게. 예. 그래도 이게 참 그래요. 항상 그거 얘기 맞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마귀도 역사하거든요. 아멘. 예, 우리가 천국 잔치를 앞두고 마귀가 분명히 역사할 건데 여러분 놀라지 말고 기도로 깨워서 이겨야 됩니다. 예, 예. 항상 마귀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부터 이제 부흥회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여러분도 준비하고 그렇게 서로 뭐 좋은 일이 없으면 마귀 역사도 없어요. 맨날 그 모양인 거예요.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으면 그게 좋은 것 같아도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그걸 깨고 이기기 위해서 더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그것을 이길 능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이 조용히 시체만 있는 거, 저 무덤 가면 아무 일 없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도 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알아셨죠? 그래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설교 준비는 했지만 뭐 제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죠. 자, 오늘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저를 이제 쳐다보세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보고 성령님 하시는 말씀대로 할 테니까 분명히 제가 원고 안 보고 할 거예요. 보나 마나요? 보나 마는데 자, 저를 보세요. 자, 복음의 능력.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요거는 해놓고 가야지. 마가복음 이건 처음이니까. 자, 시작. 아멘. 따라 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딱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 전체가. 요것만 잘 해석하면 성경은 오해 없이 풀리겠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61장 10절에 하나님께 예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구원과 두 가지 의와 두 가지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구원의 옷. 따라서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이걸 뭐라 그런다? 예복이라 그런다.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는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믿습니까? 천국 가려면 구원의 옷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 이것도 의고 이것도 의다. 이거는 회개하는 자가 입게 되는 옷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회개하라. 구원의 옷을 입혀주리라. 아멘. 그리고 회개하고 그걸로 끝나나? 회개한 사람은 주여 주여해요. 주여 주여하고 교회도 나와요. 하나님도 인정해요. 천국과 지옥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천국 가는데 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복음이 뭔지 모른다는 사실을. 이번에 강사님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결국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그렇잖아요, 그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말. 응? 왜 못 들어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 능력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맞죠? 왜 아멘이? 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도 12절에 천국잔치에 초대가 됐잖아요. 처음에 막 부한 사람, 돈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은 다 거절하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초대받고 교회에 가득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때 이제 신부를 데리러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벌거벗고 있네. 합당한 옷을 입고 있지 않고 있네. 그게 뭐예요? 예복이에요. 예복. 아멘. 그 예복은 계시록 19장 8절에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날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진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 맞으러 오셔요. 그죠? 도둑같이 온다고 했지만 사실 신부한테는 대낮같이 옵니다. 내가 온다고 다 알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다 세팅을 다 해놔. 저도 결혼한 지가 지금 20 몇 년째냐? 응? 몇 년째냐? 22년째다. 네가 옆에서 가르쳐 주냐? 22년째 됐어요. 와, 딱. 우리 사모가 20년째 뭘 하나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그걸 못 해줬는데 커플 반지 하나 해달라고. 커플 반지 20년째. 근데 그것도 하나 못했어요. 제가 못난 남편이 돼가지고 여행은 그냥 커플 반지 10만 원짜리 하나도 못 해줬는데 나중에 주님 신랑 만나면 다 해줄 거야. 예, 우리 장모님 우실란다. 아 진짜로 미안해요. 그런 거 보면 남편 빵점짜리 막 남편이 뭐 생일이라고 뭘 해주나 뭐 놀러를 한번 가나 참. 근데 우리는 그날 막 진짜 신랑이 오셔서 신부를 맞이할 때가 오거든요. 믿습니까? 목사님 난 남자인데 무슨 신부입니까? 아예 영적인 표현이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신부야.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신부날 결혼 날짜 앞두고 여러분 대충 지나가요. 준비해요. 준비하죠. 네. 여러분 에스더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게 혼인잔치 준비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에스더거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신방을 차려놓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얼마나 마음이 설레요. 그래서 그냥 그 옷은 그냥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부다운 신부로 만들어지는 걸 말하거든. 정말로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고 신랑과 진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신부로 만들어가는 그 기간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예복을 준비하는 삶. 회개하고 주여주여하고 주님을 이제는 여러분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그냥 고백만 하고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기쁘신 진짜 주님과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신부로 만들어지는 기간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의 삶이에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예복이에요. 예복. 오늘 오후의 시간에도 예배 말씀드리고 계속 이 예복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 예복. 예. 이거는 여러분 따르세요. 이거는 회개할 때 임하고 이거는 복음을 믿을 때 공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공의의 겉옷, 말씀의 옷, 예수의 옷, 새 사람의 옷.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옷을 다 입으니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마태복음 19장 20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보고 하라 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있는 너 안에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는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데,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이 인격화되고, 말씀이 내 생각과 지정의를 완전히 통제하고 다스리고 경영하는, 육체 안에 육체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육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실과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인데,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나? 잠언서 22장 15절에 보면, 한번 읽어줘 봐봐요. 잠언서 22장 15절에 보면, 아이 한번 따라보세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육신의 어린 아이와 같아. 처음에는 맞죠?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뭐가? 징계하는 그 모든 징계가 바로 그것을 뭐 한다고 한번 읽어봐봐. 나 잘 못 읽어보겠다. 잠언서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아이의 마음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여기서 아이는요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복음 씨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따라서요 마음으로 받는다. 마음은 심령밭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딱 하나예요. 뭐라고? 징계예요. 징계. 따라서 징계.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왜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의 유월절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광야로 보내냐 이 말이야. 그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광야의 삶을 열심히 살았어요. 한 주간도. 모르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육신대로 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여러분 행실을 살면 형통해. 시온의 대로가 열려. 만사 형통해. 아멘. 근데 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느냐? 왜 내 생각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애쓰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될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니까 안 되지. 땅의 것만 보고 하니까 안 되지. 육신의 지혜와 육신의 것으로 행하려니까 판단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살려니까 안 되지. 안 돼야 정상이지. 뱀날 해봐라 되나 안 되지. 왜 브레이크를 걸어요? 이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요. 이미 여러분 예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어. 하나님도. 근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육신대로 살려고 그래. 돈을 보고 살려고 그래. 육신의 유익을 위해 살려고 그래.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그래. 사사기 21장 22절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왕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야. 아멘. 우리 찬양했잖아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요. 말만 경배하면 뭐합니까? 주님이 진짜 왕이십니까? 주님이 진짜 여러분의 임금이시냐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냐고? 누가 아멘 했어요? 네, 진짜요? 확실해? 아니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거 뭐예요? 왕이여 왕이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왕이면서 왕의 뜻대로 살아야지 왜 내 뜻대로 살아? 큰일 났다. 붕해한다 붕해. 붕해 오늘 시작했다니까. 나 큰일 났네. 우리 붕해 끝나면 바로 내가 2차로 해버릴까? 이번에 붕해는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유명한 부흥사 불러서 목사님 거기 김태형 목사님이 이름을 유튜브에 쳐보니까 안 나오는데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숨은 고수는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요. 유튜브 여러분 저도 여러 목사님들 봤는데 유튜브로 보는 거하고 영적인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튜브로 보는 거하고 실상 그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전혀 딴판이야. 아멘?
왜? 하나님 말씀은 현장이거든. 현장. 살아있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일부러 안 올리시는 거예요. 왜? 이거 올려도 못 알아들어요. 괜히 그거 가지고 씹어. 응? 그러니까 여러분 숨은 고수라는 것만 알면 돼. 숨은 고수. 내가 여러분 저도 산전수전 다 겪어봤는데 제가 부흥회에서 강사님만 여러분 한 적어도 200분 모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분별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어서 바톤을 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같은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영적인 사람 만들어 버릴 테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은 진짜 마지막 때요. 은혜의 문이 여러분 진짜 이제 마지막 은혜의 때가 다 왔어요. 응? 진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언제까지 벌거벗고 다닐 거예요? 어? 언제까지 여러분 눈뜬 소경처럼 다닐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이의 마음에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자들인데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육신대로 사는 거야. 예? 벌거벗고 뛰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합니다. 광야는 징계 받으려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못돼서 특별히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이의 마음에는 다 엉켜 있다고. 저도 엉켜 있고 여러분도 엉켜 있어서 이거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칼이요 방망이요 때려 부수는 불과 같은데.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도 아니까 이게 서로 융합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징계받고 채찍받고 책망받고 교훈받고 훈련받고 이러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돌밭에 있다는 사람들은 돌밭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면 돌밭에 있다는 거 뭐냐 얽혀 있어. 돌밭이 뭐예요? 속에 돌이 있는 거죠. 그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엉켜 있어. 하나님 말씀이 못 들어가게끔 속에 쓴뿌리가 있고 여러분 자기 생각이 있고 육신의 욕심이 가득 있는데 이것이 돌밭이에요. 겉으로는 안 보여. 속에 들어가 보면 나와. 그런데 돌밭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돌밭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온대. 아멘. 그 말씀이 돌밭을 뜯고 심지를 내려서 뿌리를 내려야 열매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밭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방망이로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인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여러분들을 연단할 때 여러분 기뻐해야 돼, 슬퍼해야 돼. 왜 저러나, 왜 나를 왜 천국 보내준다고 복주세는 거를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나? 그래야 돼요.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깨부시는구나. 나를 지혜롭게 하려는 거구나. 그리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어.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너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케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불같은 시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불같은 시험이 오는 걸 이상히 여기지만 그건 다 받는 거야. 아멘. 그런데 돌밭에 있다는 것은 이게 뭐야? 돌밭에 머물고 싶은 거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돌밭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고난이 올 때 그것을 기쁘게 달게 받고 연단받고 나도 주님과 같이 깨어 부시려고 애를 써야 내가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고난을 주고 나는 자꾸 피하려고 하고 자꾸 고난을 줄 때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징계아들 징계 안 받으려고 삐져가지고 이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 교회 안에서요 좋은 소리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심보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웃을 일이 아니고. 왜 교회를 나오냐 이 말이에요. 왜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12장에 한번 읽어봐 빨리. 오늘 붕해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붕해야. 거기 찾아서 읽어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6절인가? 이거 유튜브로 올리면 재밌겠다. 근데 올리지 말아야 되겠다. 야 오늘부터는. 오늘 이상하다요. 히브리서 12장 읽어봐. 거기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히브리서 12장.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는 어떤 이사야가 튀어나왔냐? 히브리서 12장. 붕해는 이게 문제야. 막 나오거든. 히브리서 12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알아야 이렇게 고치거든. 여러분들은 전혀 이사가 있나 보다. 그리고 계속 거기 찾으면 큰일 나는 거지. 6절이죠, 맞죠? 자, 읽어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뭐하고? 왜 징계해요? 그 속에 얽매이는 어리석은 것을 얽매인 것을 풀어버리려고. 아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읽어봐.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이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미워서 여러분도 올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채찍질 맞았잖아. 근데 맞으면서도 왜 몰라? 그러니까 미련하고 철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맞을 때 도망가 버려요. 그냥 막 도망가 버려요. 엄마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예? 사람의 채찍, 인생의 징계, 맞지? 사무엘상 7장인가? 하여튼 사람의 채찍인가? 인생의 그 모든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루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럴 때 빨리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육신대로 살았구나. 보는 대로 살았구나. 나를 위해 살았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여러분 때리다가도 딱 멈추잖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의도는 에레미야 3장 30절에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거든. 때릴 때 부모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신난다. 야, 화이팅! 그러면서 때려요? 아니에요. 부모는요, 때리면서 울어요. 더 아파요, 마음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다고. 왜 맞으면서도 여러분들은 못 깨달아?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러니까 돌밭에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올 때 훅 하고 넘어지는 자요. 왜 넘어지냐고.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주님 때리는 손 더 아픈 거 알아요. 주님, 내가 일어날게요. 이 미련한 거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으로 일어날게요. 하고 견뎌야지. 인내해야지.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교회도 안 나가버리고 삐져가지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러지 마.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 어떤 분은 전화하면요, 전화도 안 받아요. 내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뭐에다가 지금 그런 거야 지금. 응? 그래서 여러분 이 공의의 겉옷을 입은 자들은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인가요? 한번 보세요. 1장입니다. 1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이거를 통해서 근데 잘 견뎌요. 그래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견디는 중에 그들에게 격려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뭐다라는 거예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이 중요합니다. 그 딱 빨간 줄 쳐야 돼.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공의로운 증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의의 겉옷을 입어요. 예복을 입고 있어요. 말씀의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로 새 사람을 입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거 동시에 그들에게는 고난의 표가 있어요. 따라서 고난의 표. 이는 봐봐요. 지금 5절에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여러분들 심판할 때 공의롭다는 거.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그때 너희 형제들이 이 복음 때문에 박해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으로 견딘 것이 바로 공의로운 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커스라는 찬양팀도 있잖아요. 마커스가 뭐예요? 흔적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남겨두신 고난에 내가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면 누가 앉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좀 해봐요. 답답한 소리 좀 그만하고. 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주여 주여 해서 여러분 쉽게 천국 들어갈 것 같으면 여러분 뭐 하려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 박해하고 순교하고 더 좋은 부활이요? 여러분 천국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 박해 안 받고 그냥 나는 천국 들어갈란다.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순교를 하고 왜 박해를 당하고 왜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싫은 소리를 듣고 예수 때문에 엄한 일을 당합니까? 여러분 다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이 표가 있냐고. 응? 물어봐 옆에. 당신에게는 이 공의로운 표가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고난의 표가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표가 있냐고. 예? 예수 때문에 엄한 소리 듣고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불신자 남편한테 때로는 직장 상사한테 입은 많은데 할 소리가 없죠. 응? 입은 10개라도 할 소리가 없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이 핑계 다 핑계 대고 세월은 시간을 가고 주님 만날 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고난도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축복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근데 고난이 올라오면 다 미끄러져요.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자 오늘은 뭔 얘기를 하냐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뭐냐. 그리고 반대로 이걸 알면 뭘 알 수 있냐면 불법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불법의 비밀. 불법의 비밀.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에게 의인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비밀이 하나 있는데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의 비밀을 또 숨겨두셨어요. 이것도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악인들에게 위해서 준비했어요. 악인들. 이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나 마음에서는 공경하지 않는 사람, 실상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 특별히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하고 외식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악인들이라고 그래요. 에레미야 2장 19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훅 넘어져 버리고 그리고 맨날 기도하라 해도 기도 안 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불법의 비밀이 딱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할 건데 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딱 펴놓으세요. 거기를 펴놓고 저를 보시는 거예요. 이제 시간은 되는 대로 할 텐데 다 할 수가 없겠지만 하여튼 2장에 한번 7절 한번 보세요. 2장 7절 중요한 것만 시작. 무슨 비밀? 자 거기다가 천국의 비밀을 하나 딱 써놓으세요. 반대야.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다 똑같은 얘기고 그 반대가 불법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먼저 복음의 비밀을 좀 알아야 되겠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요거를 비밀을 알고 여러분들에겐 다 이 복음의 비밀이 열릴지어다. 한 사람도 불법의 비밀이 열려서 망하는 자들 없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보세요. 복음의 비밀. 자, 복음이 뭐냐? 자, 오늘 이어서 비로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복음이 뭐냐면,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딱 펴보세요. 이거만 펴보자. 이거는 펴야 된다.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 자, 거기 믿음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뭘 믿어요? 믿음은 여기서 복음을 믿는다 이 뜻입니다. 자, 따라서 믿음은 복음을 믿는 것은 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읽어봐.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복음을 믿는 복음의 비밀이 열린 사람들은 이런 뜻이에요. 아멘. 자, 다시 3절. 이 3절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저를 보시는 거예요.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복음이라 그러냐?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여기 종이에 기록된 게 아니라 소리예요. 소리. 자, 창세기 1장. 자, 하나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게 창세기 1장부터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공허함의 깊이 문에 있고 하나님의 신의 수면으로 하나님이 가라.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말했어요. 가라사대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입을 열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런다고요. 아멘. 자, 이게 왜 그 소리를 당연한 말을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아니 당연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따라서 빛이 있으라. 그대로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 다음은 누구예요? 그 다음은 자 넘어가서 여러분의 이름 한번 봐. 시작. 영자의 하나님이라. 영자의 하나님. 미안해요. 두경이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자,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지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그 다음에 이삭이 시간이 흘러서 이삭이 그런데 그리고 야곱이 그리고 막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다 시간과 환경에 따라 다 변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이를 잡수셔 안 잡수셔? 하나님은 시공간에 여러분 제약이 있으셔 없으셔? 없으셔. 아멘.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살아계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나 야곱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나 지금도 오늘도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나 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세계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자,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요것도 한번 찾아보면 너무 좋은데 찾을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빨리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4절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자, 그래서 여러분 옛적에 여러분 이게 다 창조 때 일어난 일이죠. 예, 땅과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생기고 땅이라고 바다가라고 이게 다 이게 태초 옛적부터 있던 그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유 주께서 온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 지금도 동일하게 그냥 똑같이 이렇게 세월은 흘러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맨날 주님 오신다 그러고 뭐 말세 때라 그러고 근데 맨날 어제 그제 같고 오늘도 오늘 같고 맨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러느니 하고 살아가잖아.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런데 여러분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따라보세요. 동일한 말씀.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그 말씀이나 지금 이제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나 지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이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고 계셔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예복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존해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서 동일한 말씀. 수천 년이 지나고 영원히 지나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믿는 자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누구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 속에서. 골로새 1장 21절에 내 안에서, 따라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여러분 그냥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고 그게 아니야.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 자체가 예수예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복된 소리. 말씀이 육신이에요. 그분은 말씀이에요. 그분 자체가 음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졌다는 거 뭐냐? 말씀을 희한하게 해석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돼. 내 안에 성령이, 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바로 예수의 영이시, 예수세요.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서 아브라함 때에 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이삭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야곱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은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말씀과 예수님은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아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 믿음으로 산다, 복음을 믿으며 산다, 이 말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증거를 주시는데, 생각을 통해서, 예, 때로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감동하셔서, 아멘. 지금도 내게 말씀하신다. 따라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고 딱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죽은 자의 하나님이야. 지금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육신은 죽었지만 지금 천국에서 살아있잖아요. 응?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육신 안에 지금 살고 있지만 내 영혼 주님과 지금 하나가 되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딱 붙어서, 주님의 생명 안에 딱 붙어서 내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하나님, 그래서 복음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왜 입에서 나왔다는 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교훈처럼 좋은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 아니고, 자 저도 지금 살아있죠. 자, 복음을 이해를 하셔야 돼. 제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지금도 저거 살아서 저거 지금 말하고 있죠. 자, 제가 잘 보세요. 제가 뭐 했어요, 지금? 물 마셨죠. 근데 물을 어떻게 마셨어요? 팔이 지절로 움직이네. 나 말도 안 했는데 팔이 움직여서 요거를 잡아서 내 입에다 갖다 집어넣었네. 야, 왜 이 지체라 그래? 이걸 지체? 지체가 어떻게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물을 들고 내 입에다 집어넣었을까요? 붙어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내가 말로 표현해 볼게요. 이거를 팔아, 오른쪽 팔아. 지금 내가 명령하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물컵을 들고 내 입으로 갖다 들어 넣어라. 알았다고 오바.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내가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네. 절 보세요. 저 큰일 났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걸 말로 표현했죠. 여러분, 그러나 벌써 내 안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알아듣죠. 그냥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받아서 그냥 그대로 순종했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조금 무식한 사람은 한 10,000단어 이상 사용하고 조금 지식적으로 좀 똑똑한 사람들은 한 30,000단어 정도를 사용한대요. 제가 사용하는 언어가,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기록된 말씀을 왜 주셨냐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필요한 것이지, 이 기록된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 제가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 말씀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요 말씀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그냥 알아들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이 와야 돼요.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는 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는 할 수 있지만 그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서 지금 직접 말씀하셔야 된다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내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이대로 순종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너한테 말한 적이 없어. 마귀가요, 왜 떠나가겠어요? 날 통해서 떠나가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떠나가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떠나가는 거지. 여러분, 말씀 연구 같다면 신학교 가셔야지. 여러분들은 제자 훈련 받아야지. 이해되십니까? 응?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잖아. 내 안에 살아계시고, 볼 수만 없다는 것 보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인격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과 임마누엘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복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이라는 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안 계시니까.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그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심겨져서, 옥토파트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내게 영이요 생명이 돼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선이 뭐예요? 선과 악, 악. 세상에 말하는 선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선합니다. 예수가 선입니다. 말씀이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분리시켜요. 하나님이 와야 그것이 분리가 되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딱 분리시켜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으로 행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게 여러분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악인들이 있죠. 악인들은 이 불법의 비밀이 있어요. 불법의 비밀. 자, 한번 이사야 2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자,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요것만 보고. 이사야 29장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열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걸 뭐냐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이 우리의 눈을 확 열어주실 때 말씀을 읽으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2장 14절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육으로 듣고, 여러분,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지 않고 눈을 열어주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좋은 교훈으로만 듣습니다. 그냥 도덕적인 얘기, 좋은 얘기, 그냥 뭐 좋은 얘기네, 이렇게 하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야.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해 지금 시간이 자꾸 가는데, 여러분, 그 얘기는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봅니다. 아멘? 거울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른 책은 그렇게 보여, 안 보여? 다른 책은 여러분 그냥 책이고 글씨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희한한 게 뭐냐면 눈이 열려서 보면 이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내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나와 상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1대1로 말하는 말씀처럼 들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안 받으면 지금 하나님 복음의 비밀이 안 열린 거예요. 읽고 있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듣고 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다 잊어버리고, 듣고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순종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지금 딱 하고 나타나서 내게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나타나셔. 비밀이 열린 사람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하늘에 자꾸 구름이 샥, 어제도 하늘이 막 열릴 것 같더라고. 하늘이 너무 넓어. 갑자기 천둥 번개가 팍 치면서, 여러분, 갑자기 빛이 확 비치면서 구름 타고 주님이 딱 내려왔어. 그리고 한 말씀 딱 하셔서. 그럼 안 믿을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오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알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스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안 하면 안 나타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의 비밀이 열린 사람만 깨닫게 해놨다니까요. 그들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명령으로 들려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돼. 아멘.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진 거야. 그 안에 지금 예수가 온 거야.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이 오신 거야. 그런데 불법의 비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이사야 29장 9절.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하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라 대저. 시작.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 따라 보세요. 미혹의 영. 요한일서 4장 6절이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의 영 가운데, 진리의 영을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여러분,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신대. 그걸 한마디로 미혹의 영이래. 아멘? 그래서 눈을 감기신데 못 보게, 못 듣게, 못 깨닫게. 왜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공의의 심판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기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주여 주여 해요. 그러나 입술로는 나를 공경도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의 나를 경외함은, 거기 사람에 따라 사람의 계명. 자, 근데 신기한 게 이 불법의 비밀이 열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면 안 받아들여요. 힘들어요. 오히려 어떻게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람의 계명을 딱 갖다 대면 잘 받아 먹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람의 계명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기록된 거예요.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기록해서, 여러분 거의 다 이 사람의 계명은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고 해요. 제가 수요예배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시한부 종말론. 그죠? 이번에도 또 하나 나왔더라고. 2027년도 10월 2일 날 주님이 오신대. 그 사람 말이 하여튼 별의 모양과 이런 천재 일어나는 일들과 이걸 막 짝을 짜맞춰 성경을 얼마나 잘 희한하게 해석을 했는지 몰라. 막 해석해서 딱 보니까, 거기 보니까
666%는 이 코로나 백신이래. 그래 여러분 백신 맞은 사람들은 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안 맞았다니까. 나는 천국 간다니까 여러분. 잘 들어.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그런 소문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백신이 666%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죠? 그리고 뭐 베리칩이 666이니 별 희한한 소리 많아요, 여러분. 다 헛소리야, 헛소리. 제발 속지 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조잡하게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666%가 백신이네. 그리고 10월 27일 날 2027년 10월 1일 날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철석같이 믿어요. 나는 그게 신기한 거야.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는 마태복음 26장 26절인가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한다 그랬잖아.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딱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람에게 따라서 사람의 계명. 그 옛날에 이장님이라고 목사님도 한번 그래가지고 10월 며칠 날 26일 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난리 난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 틀어보면요, 그날에 막 흰옷 입고요, 집 다 팔고요, 여러분 교회 다 모여가지고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요, 주님 온다고요, 12시에 주님 온다고. 그냥 성도들은 너무 순진한 거야. 너무 순진한 거야. 애들을요 학교도 안 보내고요, 다 집 팔고 논 팔아가지고 다 교회 바치고 다 흰옷 준비하고 다 12시만 되면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12시 딱 했네. 주님 왔어요, 안 왔어요? 에?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1시쯤에 온대, 1시쯤에. 안 왔네? 또 내일 오신대, 내일. 지금도 안 왔어.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요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싹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거 여러분의 재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옆에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누가 보면 11장 27절 28절 계시록 1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라. 그 소리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말이 믿어지느냐 이거야. 악인들의. 근데 악인들은 불법의 비밀이 열린 사람들이거든. 이래도 줘라, 이래도 줘라. 그것도 용한 재주다, 그것도. 응?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듣고 아멘하고 깨달아지는 게 이게 복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거는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악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이게 공의의 심판이.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데살로니가 후서 7절 다시 봐봐요. 7절. 이거 할 건 많고 3절부터 조금만 보자. 3절부터 시작. 어떻게 하여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하나님은 미혹하는 영, 마귀를 풀어놓고 미혹당하지 말래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7절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잠깐 복음의 비밀이 있고 불법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마귀를 통해서 하는 일인데, 자, 9절입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왜 이런 불법의 비밀이 그들에게 열렸냐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 아까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있죠? 그게 미혹의 역사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마귀 혼자 단독적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심판하려고. 자, 다시요. 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왜? 진리를 12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기는 악인들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도 제가 그래서 여러분 가끔 교회 이렇게 오시는 분들, 예, 그냥 와, 방문해서 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자기가 배운 거랑 틀리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따라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 지금은 목사도 못 믿는 시대예요. 큰 교회라고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정신 차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 교회는 내가 무조건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해요. 내가 한 이 말이 너를 심판하리라. 믿습니까? 물론 이단들도 이 말씀 가지고 가르치지. 그런데 잘 보면 거기다 더하고 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걸로 심판한다. 이 말씀으로. 근데 네가 진짜 의인이야? 하나님을 경외해? 하는 진리를 알고 싶어?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래서 의인들은요,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 나와. 진리를 알고 싶어서 너 교회 나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처럼 번제나 성회를 위해서 한 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온다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눈을 열어주셔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하나님은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밀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자기 영광이 없어요. 맞죠? 자기 지혜가 없어요. 나는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만 솔로몬처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어요. 분별력도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지혜를 열어달라고 하나님 다윗처럼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에베소 1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린애 같은 마음에 눈을 활 열어줘요. 복음의 비밀이 깨닫게 해줘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진리의 영을 주셔요.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다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들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남들은 뭐라 그래도, 뭐 세상에 나를 왕따를 시켜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아니야, 나는 이 말씀대로 살다가 죽더라도 이 말씀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의 길을 잠시만 걷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푸른 초장이 열릴 것이고,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을 것이며, 그러나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가랑이 찢어진다니까. 악인들은 편할 때는 괜찮지만 고난이 오면 다 넘어져. 왜 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요,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사업체 좀 열어주세요. 내 자식 잘 이번에 대학교 가야 되는데 하나님 꼭 인도해 주세요. 내가 질병이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속에 다 있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 귀가 열려야 돼.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 이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면 나머지는 다 그냥 해결이 돼버려요. 아멘 좀 해요. 여러분의 질병도 자녀도 사업장도 그 안에서 다 열려버려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썩어질 것만 잔뜩 없고,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피폐하고 영혼이 다 죽어가고 죽으면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이 땅에 우리는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옆에 인사하세요. 복 있는 사람 됩시다. 아멘. 교회 안에는 여러분 복이 있어요. 생명도 있지만 감춰져 있어요. 다 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해요. 교회 안에 두 길이 있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네 앞에 놓였지만 의인들은 결국 그 생명을 택하게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됐겠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은 결국은 사망이에요. 결국은 저주를 받아요. 다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예배 끝나고 지금 생각나서 그런데 혹시 기도 받으실 분, 안수 받으실 분들이 있으면 끝나고 나오시고 없으면 뭐 안 하시고. 예. 병든 특별히 병든 사람들 마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기도 요청하시면 기도해 드릴 테니까 끝나고 단상으로 나오시고.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오늘 저랑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하세요. 내 평생에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셔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를 놓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만 하나님은 지금 내 영혼의 깊은 것을 살피시고 내 영혼의 사정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여전히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오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회개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다시 사랑하기를 원해 돌아오오니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강팍한 심령을 녹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과 마음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명령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 속의 어둠은 떠나갑니다. 내 속의 저주도 질병도 떠나갑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어둠은 떠나가듯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오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내 속에 근심 염려에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문제 덩어리 때문에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오늘 회개하면서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오니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내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하는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평안이 있을지어다. 생명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다른 복이 아닙니다. 다른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평생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살면서 악인의 장막에서 천일을 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그거 하나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 마음 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죽을 때까지 변질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늘 내게 생생하게 들려오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출입할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이오니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한 사람도 불법의 비밀에 속한 자 되지 말게 하셔서 악한 자에게 꾀임받고 미혹당하여 지옥 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고난을 받을지언정 성령의 인도를 따라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를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53장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1절 2절 마지막 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나의 주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슬이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 5절입니다. 승리의 그날 승리의 그날 이르러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르 저 면류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 저 면류관슬이.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주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회 주보를 보시면서 3번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기도와 말씀의 경건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결국 복음의 비밀이 열리려면 여러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요즘 조금 기도가 불이 꺼졌어요.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했어도요, 세상에 성공해도요, 기도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 빼앗기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돈, 그거 뭐 하려고요? 예? 좋은 대학교 가서 뭐 하려고? 예? 이제 붕괴를 앞두고 제가 사실 이번 주부터 이제 작정 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6번을 좀 볼게요. 6번을 먼저 볼게요.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가 다음 주에 있는데 원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예요. 목요일 저녁까지라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생각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고 올라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전사님이 나보고 막 가래. 어제까지는 안 그러더만. 그래서 지금 생각이 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거는 적어도 수요일까지는 제가 이제 목회 세미나를 갔다 오고 할 텐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작정 기도를 못 하겠다. 나 없는데 어떻게 하겠나 싶고 여러분들이 맡겨놓고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작정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자녀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저도 제가 먼저 살아야 돼요. 목회자 세미나도 저도 살려고 가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님들끼리 서로 세워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필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돼서 가게 됐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충만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붕괴까지 잘 이어져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 나오세요. 나오십시오. 물론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을 모여서 2-3명이라도 모여서 기도할 때 힘이 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제가 없더라도 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하나도 안 하네. 5번입니다. 9월 19일부터 월요일 저녁 7시 반 찬양 들어갑니다. 25일 목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좀 빡시죠. 7타임이에요. 원래 여기 현수막을 붙여야 되는데 좀 인쇄가 좀 잘못돼가지고 지금 다시 붙여놔요. 밑에는 붙여놨거든요. 김태형 목사님이라고요. 주사랑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수입니다. 고수.
웬만하는 그 제가 이거 말씀 안 되는데 고수세요, 고수. 은사면 은사, 말씀이면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진짜 목자 같아. 진짜 목자 같아. 네. 하여튼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다른 성도들도 좀 모시고 오고, 믿는 사람도 되고 안 믿는 사람도 되고, 예, 오셔서 같이 좀 천국 잔치에 많이 좀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오후 시간에 해야 되겠구만.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고, 재정 문제라든지 붕에 관련해서 준비하는 문제, 오후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점심 식사 후에 4층에서 전도회 모임이 있답니다. 우리 전도회 회장님하고 모이셔서 모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 아멘. 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셔. 성령님이시여.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듣고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다 이 복음의 비밀이 열려서 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항상 들려오므로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위기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염려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니고 건강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고 전신을 바짝 차려서 깨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소리는 주님이 온다는 소식입니다.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요동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미혹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 부흥되는 일에 오병 역사와 같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있을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받을 마음 그릇 준비하게 하셔서 저들의 영혼이 먼저 살게 하시고 저들이 먼저 붕해가 심령의 붕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가 다시 한번 붕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좋은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하나님 여러 가지로 감사로 또 하나님 11조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또 충성한 것으로 드리는 헌금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